신년 감사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희망이 생깁니다. 새해 꿈꾸는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생깁니다. 새해는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 힘으로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움도 생깁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5가지의 동사를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환경을 바라보고 또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과 놀라는 일이 생기면 이것은 소극적인 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두려움과 놀라는 일들 가운데도 강하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3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느 순간인지 365일 동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365일 훈련해야 될 것이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환경보다 문제보다 사건보다 능력 있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과 사건과 문제는 작게 볼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는 점심으로 우리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교회 피어로 온전한 성도가 되어 대림평화기를 든든히 세우는 해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 원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도구들이 있는데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 전도생활, 구제와 봉사생활, 선교생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장의 도구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낼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들 성장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만 준비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재물도 부어주시고 지도력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께는 대림동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과 지구촌을 살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성장하는 성도, 온전한 성도로 준비하고 훈련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이었습니다. 2007년 1월에 제가 저희 아내와 3주간 네팔 단기 선교를 떠나온 적이 있습니다. 슐켓이라는 작은 지역에 가서 예수 전도단 슐켓 지부 10명의 간사들을 섬기면서 미니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4박 5일 동안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잊지 못하는 것은 고아원을 섬기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눈 덮인 작은 마을에 대한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환상을 보고 꼬박 3일 동안 눈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히말라야 그 지역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족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의 그 마을을 정확히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매년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다시 그들을 고향으로 보내서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매년마다 히말라야 험난한 눈길을 헤치고 3일 정도 걸어가서 그곳에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을 돌보고 훈련하는 일을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두 부부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커다란 교회를 건축하거나 웅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쇠퇴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을 말씀과 기도로 이제 양육하고 훈련하여 제자로 세우면 영원히 기독교 역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림동은 어떤 지역입니까요? 선교 지역입니다. 멀리 우리가 여러분들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지라고 말씀하고 이곳에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더 많은 242개국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으며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온전한 성도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1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성도를 찾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까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12절 보면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을 전반부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To prepare God's people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이 말을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변화되지 않고 본래 바탕대로 고스란하다는 이럽니다.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온전하다 이런 말의 뜻은 어긋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가 골절된 것을 다시 붙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손이나 발이 골절당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오른손이 골절되어서 7주 동안 깁스를 하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7월 한 달 여름에 속고 깁스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었겠습니까? 깁스를 한 부분이 간지럽고 또 불편해서 힘들게 참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왼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글씨를 써면서 무지 불편한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몸의 신체 한 부분이 골절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진화론이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존귀한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과 여성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또 이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악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45주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나이로 보면 장년입니다. 한참 힘있게 일할 나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섬 한섬을 부르시고 힘있는 장년의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지역에 가난한 자를 돕고 이 지역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이 지역에 선교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들을 위해 지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이 온전한 성도로 회복될 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성도로 회복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온전함의 또 다른 또 하나의 뜻은 그물을 깁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멍이 난 그물을 보수하는 걸 말합니다. 고기를 잡을 때 준비하는 말. 마가복음 1장 17절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림동의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가장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물을 다시 손질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다시 여러분들 우리가 그물을 깁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성도를 복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준비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 이 일들을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희망의 땅이 되고 이 땅이 여러분들 세계 5대양 6대주를 섬기는 대림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도구들,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분명하게 그 도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 변화되고 성숙한 성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쉽게 환경과 상황에 따라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성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대림동에 마을 잔치를 열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12시에 이 대림동에 사는 수많은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마을 잔치를 열라는 것입니다. 정성껏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서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홀로 이렇게 사는 독거노인들을 초청하고 다문화 수많은 가정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을 잔치에 대한 염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마을 잔치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될 것이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함께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후원해 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을 잔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대림동의 수많은 방언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전달하고 그들을 살리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자면 놀란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사회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있는지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더해지고 우리에게 평화가 넘치게 이제 우리가 차고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2024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우리에게 평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우리가 이제 신뢰할 때에 우리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고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놀랍게 지금 다니엘에게 임했던,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던, 그리고 다니엘에게 임했던 그 용맹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약한 자들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 할지라도, 이제 핍박하려 할지라도 다니엘은 꿈쩍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입니까?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냐고, 그리고 여러분들 용맹을 떨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선한 영향을, 주위의 환경의 사건의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결정한 우리에게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랴. 아멘. 세 번째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인간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온갖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세상 유행과 풍조에 흔들리서는 안 된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남먹였는데 이단들에 끌려가지 않고, 잘못된 이 땅에 이념과 사상과 철학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풍조들에 빠지면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없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고 회유와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 땅 가운데는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찹니다. 회유와 절망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 은혜의 나라 가운데 이 땅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과 회유와 절망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한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9절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고 동시에 있는 힘을 다해 애쓰고 수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온전한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많은 도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시고 힘을 다해 수고하는 하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한 해 동안에 온전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어 봉사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할 것입니다. 재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도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일체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온전한 나의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대림평화 교회의 성도들이여, 온전한 성도로 일어날지어다. 임원들이여, 온전한 성도로 임원으로 세워질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결정합니다. 온전한 성도로 봉사를 감당하십니다. 온전한 성도로 교회를 세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림평화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성도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들을 회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성도가 불같이 일어날 걸 선포합니다.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불같이 일어날 걸 선포합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어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불같이 일어날 선포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